성령에 대해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한 분 성령님은 열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영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생명은 같습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은혜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고 행하게 하는 일에는 좀 더 다 특성이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더 역사하는 게 있고, 나에게는 덜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부분, 가르치는 부분,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고,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성령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각 지체들 성도들에게 은사들에게 왜 각기 달리 주는 거냐 하면은 12장 5절입니다. 5절, 6절, 8절까지 금방 읽었어요. 자, 5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몸 안에 지체가 된 우리 아들들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지체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은사가 좀 다른 부분에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고, 이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계속 문제 생기는 건 뭐냐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 가지고도 서로 문제를 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나 우리가 은혜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건 다 똑같으나 은사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은사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하는 일은 발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하는 일을 발가락이 다 할 수 없잖아요. 흉내는 내어도. 또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말도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성령을 따라 하는 그것이 다 은사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목적이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나 은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이제 몇십 명이 계신데 방송까지도 들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정보 은사가 다 하나밖에 없어. 똑같은 은사만 있어. 그럼 나머지 잘하는 것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인님이 1000명이면, 지체들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또는 100명이면, 10명이면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이 잘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위한 그런 파트별 은사를 지체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로서 우리에게 이 한 몸, 우리 서로 지체가 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예언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한 몸 안에서, 이 한 몸 안에 너희들과 서로 지체된 측면에서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치 않은 합당하지 않은 예언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정말 합당하고 이 몸을 위한 예언이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섬기는 일도 이 그리스도 한 몸은 다 여러분이 한 몸이죠. 이 한 몸에 전부 유익한 섬기는 은사면 그 섬기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야. 그런데 이 전체 우리 한 몸에 절대 유익하지 않는 이상한 섬기는 은사를 자꾸 여기 와가지고 그런 섬기는 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 이 몸에. 그러면 그런 섬기는 은사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몸 전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 지체들에게 그게 유익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섬김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은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생각을 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고전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렇게 은사가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은사가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익사이팅하게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좀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 병을 고치고 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또 방언도 하는 또 통역도 하는 이런 은사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성령이요? 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타락한 전사들은 하나님의 영을 많이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영을 전하면 다 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령만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만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다른 영들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이런 정말 그냥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 외에 다른 영들은 다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영들이에요. 멸망과 심판과 형벌로 이끌어가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케이. 자, 이렇게 은사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은사들, 자, 제일 처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나도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내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성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구조가 여러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뻐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굉장한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근심이 계속 있고 짜증이 계속 있다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을 받더라도 소망이 우린 넘쳐야 돼. 성령에 의해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혼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요. 계속 더럽게 했으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 좀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더러운 걸 씻어내야지 양식이 들어가지, 진리가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으로 인한 말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게 한단 말이에요.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받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다 지금 영들은 완전히 아들의 영이지만 혼은 섞여 있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성품이 섞여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 앞에 져야 한다고 해요. 패배하고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운반되는 이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1분이라도 와서 준비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온갖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자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여러분 아들의 그 인격, 아들의 격에 편성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려볼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다른 건 안 하겠어요. 여기에 믿음도 은사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성령님 역사 믿어지는 거야. 성령으로 믿음, 또 한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면 돼. 병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능력 행하면 온갖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언함,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 영분별 여러분 다 알죠? 영분별은 우리 다 끝났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각종 방언이에요. 방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영의 방언과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자, 이 방언을 말하고 또 통역함을 우리가 은사로 받으셔요. 통역을 해야만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3절에서 15절 보는데 13절만 먼저 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11절은 제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뺐어요.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한 성령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영과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에 우리가 편성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이 영어로는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영이 뭐가 되고 있어요? 그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안 해주면 우리는 도루묵이야. 맨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봤자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이 영이 되고 내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 당신의 몸과 나는 한 몸이 되는 걸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은 이민주 목사가 전하나 그 여러분들의 혼을 한 몸이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준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나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가고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을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의 영으로 바꿔놓고 그 영을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한 몸이 되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리스도 몸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피와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옛 생각에 잡혀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나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나 이것만 갖고 어제 지난주에 인생자 말씀 배웠잖아요. 이런 인생자로 있는 것은 우아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자리부터 정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판단들 다 던져버리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 근데 그 순종하는 것도 되냐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은사로 믿어지고 순종이 돼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온몸이, 온 생각이, 온 영이 순종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목적이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을 마시며 인도를 받으며 한 몸으로 계속 되어가는 거. 이것을 위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각기 다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교리가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박살나는 거야. 그거 하지 말아라. 오직 한 성령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만, 이 공동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는 성령이 허락하신 이 말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든 지체들의 말씀을 따로따로 주어서 주일날 전부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한 10시간을 드려야 될 거야.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한 몸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몸을 세우기 위한 능력, 이민재 목사만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말씀은 통로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네, 이게 좀 해석이 참 이렇게 하면 몸은 하나지만, 그러니까 몸은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닌데? 당연히 손이 아니지. 너는 발이지. 그러니까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손이 발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발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막 뭐 이렇게 위에서 뭘 하려고 그러고 손은 발처럼 막 기어다니려고 그러고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조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지체는 여러 개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봐라, 너는 발이야. 발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가르쳐. 그래?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손 보고, 손은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아, 그래?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목사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정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해야죠. 근데 입을 안 열고 말해요. 눈으로만 말해. 눈으로만. 그럼 여러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수없이 성령의 선물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어.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주일날 설교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을 두려워하지 마. 죄송하면 특별히 여성들의 좀 이런 게 강한 게 있어요. 뭔가 일이 좋아지면 덜컥 겁부터내.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알겠어요? 못할 게 없다니까. 힘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머리 쓰는 일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아멘 않는 거 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닥치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린 닥치면 인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 잘 못하는데요. 믿음으로 해봐. 그 일이 놀라운 열매를 맺지. 나는 장사 사업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돈을 못 벌지. 근데 성령으로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는 그분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모든 사업도 어떤 일로 손 대봐. 여러분 되는 거야.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여러분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 줄 아시겠죠? 1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2, 13, 14, 15, 5절 보니까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가 목적하는 게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한 몸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자, 고전 12장 이제 31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마지막 절에 이게 31절이 고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사장인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인데 마지막 끝날 때 뭐냐면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해놓고 너희는 뭐요?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더 어떤 큰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알리고 12장에서 마쳐요. 그러면 이게 뭐냐? 13장에 그걸 말해요. 13장. 자,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여기 사람이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시끄럽기만 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12장에서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은사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전도할 때 나타나요. 이게 다 전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전도할 때 필요하죠. 예언과 여러분 영분별과 여러분 방언이나 통변이나 또 여러분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다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전도하고 양육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이 은사를 어디에서 써먹지? 써먹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 병자에게 가야지. 그럼 병자에 가서 우리 병 고치자 합니까? 아니지. 병 고치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뭐냐? 하나님 너를 향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고 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새남께 와서 우리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병 고치는 은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난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 난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 백날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막 경험해. 믿음 생활이 너무 재미있지. 익사팅하고 역동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체들은 여러분 일반 이 인생자들과 관계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왜 만나야 돼? 왜냐면 파견이란 말이야. 파견 근무라는 말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파견돼서 만나줘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만나줘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 통로가 여러분 빛이 의의 나무가 되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얘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맞다 이거야.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분별력이 부족해. 그래서 서로 옳다 그르다 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하나의 팁을 만들어서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게 뭐냐면 모든 은사가 있었죠. 이게 아까 로마서에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은사를 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보다 사랑의 은사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니까 니들 사랑의 은사 앞에 무릎 꿇어. 그게 아니라 모든 은사 응? 모든 은사에 플러스 은사에다가 사랑을 플러스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모든 은사가 온전한 은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막 은사만 나타나고 하니까 지들이 막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는 은사가 최고인데 다른 지체가 나타내는 은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 지체들 중에 이 사람이 나타난 못된 인격들이 있잖아. 못된 녀석들이. 그 녀석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를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모든 은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너희들의 각각 지체들의 너희들의 영성, 너희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너희들의 뭐 이 모든 교인들이 네가 가장 뭐 괜찮아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가운데 병도 고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멘? 섬기면서 아까 있었죠? 예,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은사만 가지고 이거 알겠어요. 목적을 알겠는데 이것도 잘 모르니까 싸웠는데 이제 바울이 가르쳐줘.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거야. 근데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한마디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 은사에 사랑을 덧입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을 덧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야. 은사는 뭘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한 몸 되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은사가 빠지면 한 몸을 세우는데도 찌그락 한다 이거지. 그러나 사랑을 더해버리면 서로 존중하는 거야. 김 집사님 아니면 이거 누가 해? 김 권사님 아니면 이걸 누가 하지? 정말 다행이야. 나는 이쪽에 강한데 김 권사님은 이쪽에 강하구나. 저쪽에.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다른 부분을 해주는 그 김 권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한 몸으로 나와 네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난 너무 고마워. 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네가 고마워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 완전히 코팅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랑의 은사로 코팅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하면서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은사는 사용 한마디로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이야. 사역의 목적이 사역을 일한다는 건 뭐야? 일이 목적이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나와 여러분을. 그 밑에 잠깐 읽어봐요. 사단은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 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 신자들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예수의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들과 같이 낮아진 겸손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랑의 종교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 끊을게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대부분이 약간 진보적인 교회는 더 그렇고요.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다 말해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야, 은사. 사랑은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뭐다? 바로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 이건 맞는 거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옳게 말한 거야. 그러나 사랑의 종교다. 종교란 말도 틀렸지만 사랑이 대표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그니처는 생명이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여러분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 생명, 이 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신 거야. 아시겠죠?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고린도 13장 이 말씀을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람들이 생명의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다른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다 좋다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있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야. 생명적으로 오신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은사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는데 사랑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래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브랜드는 시그니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 창세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려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방법, 수단이야, 수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단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목적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치고 정말 그건 곡할 일이야. 하나님이 얘들이 이게 왜 그러냐, 너희들 어쩜 이렇게 내 말을 다 곡해하고 왜 곡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 타령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타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명 믿음을 위한 수단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생명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꾸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로 이렇게 쇠뇌시켜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또 추락시켜요? 예수 사랑으로만 추락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 되고 나와 함께 죽어줬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줬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친근해 안 친근해? 친근하고 다정하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야. 이건 이 부분에 내가 논문도 그런 논문 썼다니까요. 석사 논문을
난 민중 해방신학한 전공자예요. 낮은 자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을 하나님 보질 않아. 나는 예전에 인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게 내가 그렇게 전공자라니까. 그러니까 따뜻해. 예수님은 내가 잘 됐을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막 올라갈 때 예수님 생각 안 나. 내가 슬퍼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어졌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나 자신 예수님이야. 그분도 그랬는데 내까지 게 뭔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 대접 이런 홀대 그래 아멘이지 뭐.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뭐 주님까지 당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위로가 돼버렸던 거예요. 예수의 낮아짐이 나의 실패와 나의 낮아짐에 위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 같은 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 이상한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이런 것으로 한마디로 기울여 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니까. 그다음 읽어요. 어딘지 여러분 다 찾아요.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죠. 네, 읽어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 온전하게 하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더한 은사들로 인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좀 웃게 하려고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했고 한 몸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한 몸에 대해서 말하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 은사가 불협화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싸움도 많고요. 아주 무서워요. 내가 이것도 다 경험한 거라니까. 내가 은사하면 내가 두 번째로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은사에 대해서 내가 밝은 목사예요. 근데 그래 해봤더니 교인들이 다 마귀가 돼.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못돼지는지 내가 다 경험해봤어요. 나도 못돼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뭘 코팅해라? 사랑의 은사를 코팅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전 14장. 고전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14장 4절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말씀을 딱 보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과 예언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가 없이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방언과 예언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방언이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게 덕이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조절을 해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할 때 방언하고 있어. 설교 목사님 설교인데 여기서 방언하고 있어. 랄랄랄랄라 왔다 간다 막 그러고 있어. 그럼 덕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예, 목사님이 주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임목사를 주일날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장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꿈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말씀 주었어요 하고 다른 말씀 나누면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지 안 세워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다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예언과 방언도 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라면 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마지막 절에. 그 질서 뭐예요? 어떤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끝.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 몸된 교회를 여러분 이루고 여러분들이 무엇 한 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데, 이런 은사들 가운데 형제 우애 가운데 뭐요? 마지막에 사랑을 플러스해라. 여러분 다 사랑으로 코팅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움과 다툼으로 경쟁으로 은사를 쓰면 안 돼.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우리 지체들 또는 불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보다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는 이 모든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통해 믿음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수많은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섬기면서 목적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 그 함께하는 여러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목적을 하면 된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사역들이 있죠. 이 사역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무관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순종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이 순종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자라나는데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은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 소망이 뭐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는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여겨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성령을 부어준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은사라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하나인 성령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붙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죠? 예,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무조건 있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한 몸이 계속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여러분 우리가 연단 빨리 끝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소망 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잖아.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 안 이루어지면 창피한 거잖아. 이루어지게 하여 성령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여러분 시그니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브랜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몸이 한 몸이 가치야. 이 한 몸은 가치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타령을 하지 말고 이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서 이 방법의 수단, 이 방법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남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모든 은사는 이렇게 30몇 가지가 성경이니까 37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뭐다?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로 완전히 더하여 플러스에 코팅을 해버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이거는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로 끝내려니까 이거까지 하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잠깐만요. 진정과. 안 되겠어요. 이거는 시간 너무 많이 갔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까지 하겠습니다. 성령 은사, 오늘 은사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이 엄청난 말씀을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운동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조보다 더 어려웠던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 한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은사든지 다 써버리겠대. 활동만 해. 만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자꾸 전하고 말씀을 자꾸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가고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 연사는 이 성령으로 코팅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거룩한 마음이 될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 될 거예요. 희락과 화평이 일어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오늘 성령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완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성령과 함께 내가 대화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약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수많은 성경과 나눔과 가르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를 코팅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수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내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 성령으로 내가 손대는 거, 터치하는 모든 것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